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한 가지 광고를 빼뜨렸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 큐티집 그 일부는 주일날 못 뵐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내드렸어요. 근데 뵈시는 분들은 또 저희 뒤에다 비치했습니다.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 분도 계시는데 아무튼 이따가 잘 챙겨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코로나로 전체 교우가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지가 꼭 1년이 된 것 같아요. 그죠? 2월 마지막 주까지 함께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1년 동안 함께 전체가 모이는 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도 이 코로나 중에 유익이 없지 않았죠. 유익이 있었다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 이게 더 선명해졌다. 물론 새삼스러운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또 교회는 가는 곳이 아니다. 가는 곳, 어떤 장소가 아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다라는 것이죠. 또 예배의 본질 역시 우리가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배는 어떤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데 있다. 가정에서든 교회 공간에서든 어디에서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전에는 의례껏 모임을 생각하면 어떤 공간, 교회당 이런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함을 경험하게 되어서요. 자, 현재는 실제로 함께하는 그 예배와 모임이 있으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형태가 이제 대부분 보편적이죠. 교회들의 모임이 실제 예배가 있고 그리고 온라인을 통한 그런 예배와 모임이 또 이루어지죠. 소위 말해서 처치 온라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생겨나고 있는 것이 온라인 처치가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모임이 있고 온라인 예배가 모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개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모임이 없는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모이고 그렇게 거기서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이런 교회도 있어요. 이제 그 가상현실, 컴퓨터에 들어가면 왜 아이들이 게임할 때도 일종의 가상현실 아닙니까? 가상현실에 들어가면 거기에 교회도 있어요. 가상현실 속의 교회당. 거기에 아바타가 있어요. 내가 아바타를 세우는 거예요. 아바타. 그 이제 한 인물을 이제 디자인된 인물을 이제 아바타로 세우고 그렇게 그 교회당에 들어가서 참여하는 거예요. 거기엔 목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후에는 목사가 있는 거죠. 아바타로 다 대신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도 이제 생겨났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다. 이제 그 온라인 가상현실 속에 있는 그 아바타를 통해서 들어가는 그 교회에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아바타를 통해서 서로 만나고 하니까 인종과 민족과 나이와 성별과 이런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그냥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다면 그 중요한 부분이죠. 그 선교지, 교회가 없는 곳, 또 타종교권, 내가 접근하기 어려운 신앙생활에 그 예수님께 접근하기 어려운 그 지역에 여기서는 비밀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접근해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서 예배를 참여하고 만나고 상담도 이루어질 수 있고 한 것이죠.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물론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서로 만나고 만날 수 있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것이죠. 그럴 수 있다면. 자, 아무튼 이러한 흐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이러한 흐름을 그냥 거스를 수만은 없구나. 우리가 문명의 이기 가운데 장점들은 취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입니다. 마냥 떨어져서 그냥 그렇게 그 온라인 예배의 형태로만 있는 것도 그렇고 그 줌을 통해서 서로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그 장점들을 살려나가는 것,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특히 이러한 변화들 가운데 우리가 교회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우리 작은 모임도 이제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 이 부분을 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또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나누는 것은 이제 작은 모임 섬김이 때에도 부분적으로 나눴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교회의 토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죠. 특히 이번 작은 모임 때 우리가 이제 성경 본문을 로마서를 참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또 깨닫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 앞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게 아주 중심적인 기독교 신앙의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더 묘사해 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건너 성령 강림까지 이어지는 그 전체의 내용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에 이르게 되죠. 자,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고 또 그 사람을 교회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어지는 말씀에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하시죠.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듯이 이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규정해 주세요. 시몬을 베드로라, 반석이라 하시고,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 에클레시아인데 어떤 모임, 그런 회중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새로운 회중, 새로운 모임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이 있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새 이스라엘을 말하자면 세우시는 겁니다. 새 회중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죠.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내 교회, 주님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인 것이죠. 자, 내 교회라고 하셨듯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로드십이라고 하죠. 리더십. 세상에서 이제 리더십을 많이 강조하는데 교회에서는 로드십을 말합니다. 리더십이 소중하지만 더 중요한 건 로드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르는 로드십. 로드가 주님이죠. 그렇게 그것이
교회의 그 어떤 생명력, 작은 모임의 생명력, 그것은 구성원들이 서로 얼마나 꿍짝이 잘 맞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에 달려 있고 주님을 로르십이 살아 있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죠. 지난주일 말씀 본문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31장 32절에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그랬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주의 말씀에 머물러 있고 그 따르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진리로 자유케 되는,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자유케 되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교회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가. 오늘 읽은 본문 18절 하반절에 보면 죽음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달리 표현하면 죽음의 세력, 또 달리 번역하면 음부의 세력, 지옥의 세력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19절에는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하시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말씀하죠. 이 말씀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됩니다만 예수님은 교회의 권위를 부여하셨어요. 교회에 두세 사람이라도 교회의 권위를 부여하시고 그 교회와의 그 밀접한 그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의 경우처럼 이 작은 모임을 통해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깊어지고 또 성령을 따라서 그 제자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보존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보존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교회는 할 때는 우리가 전체 공동체뿐만 아니라 작은 모임을 같이 떠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모임 역시 그 교회를 구현하는 것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보존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시대마다 어느 민족이나 차별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늘 차별이 있죠. 우리 사회에도 크든지 작든지 차별이 있죠. 인종과 민족에 따라서 또 이념과 전통의 차이에 따라서 또 어떤 신분이나 남녀의 차이에 따라서 그 차이를 넘어서서 이게 차이를 존중하는 건 좋은데 그 차이를 넘어서 차별로 작용하잖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차별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죠. 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자,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이처럼 하나 되게 하신 것,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보존하는 거죠. 사실은 이것만으로도 큰 일을 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깨어지고 분열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열심히 세상을 어떻게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한다고 하는데 다 분열과 깨어짐으로 말아먹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만으로도 큰일 하는 거다. 그 1905년도에 그러했다고 합니다. 이제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그 1905년도에는 그런 결정도 했다고 해요. 우리가 한 교회를 만들자. 말하자면 대한예수교회. 그러니까 장로회, 성결교, 감리교 이렇게 선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우리 따로따로 만들지 말고 한 교회를 만들자. 그 결의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본국의 어떤 그런 이제 교단과의 관계 등등 이런저런 연유로 해서 결국 무산되고 말았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사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만 교회마다 있죠. 하나의 교회가 된다면 어떻습니까? 대한예수교회.
예제교회. 그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예제교회만 있든지 하나의 교회라면. 그럴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안타까운 일이죠. 뭐 그나마 뭐 초창기부터 그래도 하나로 지켜왔던 것이 이제 성경책과 찬송가였어요. 대한성서공회를 통해서 성경책이 발행이 되고 하나의 성경을 사용하자, 하나의 찬송가를 사용하자. 그 과정에는 또 이런저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의 성경을 사용하는, 우리가 뭐 개역 한글판에서 개역 개정판에서 지금 이제 세번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뭐 다른 성경이 아니라 이제 시대에 따라서 더 쉬운 번역으로 또 이 세대에 맞는 번역으로 점점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것이죠. 뭐가 좋다 나쁘다의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뭐 할 수 있으면 같이 봐도 좋겠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성경입니다. 이게 소중한 거죠. 만약에 성경도 만약에 달라진다, 뭐 찬송가도 다르게 쓴다, 이러면 그 이제 뭐랄까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이 하나됨을 보존할 수 있을까?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자, 우리 성도의 역할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본을 따르자는 얘기죠. 결국에는 그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함으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자, 신분과 직위와 나이와 뭐 등등 어떤 여러 차이들, 뭐 출신도 다르고 뭐 성정도 다르고, 하지만 모두가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것은 획일화가 아니라 다양한 특성이 있지만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자, 근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물론 우리가 고전적인 신분제 사회는 아니라고 하지만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또 부유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뭐 나이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힘 있는 사람, 힘이 적은 사람, 이런 차이가 여전히 우리가 있다면 이렇게 하나됨이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양쪽에게 다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나 힘이 있는 사람, 높은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힘을 빼고, 이게 예수님의 선육신의 정신이 그거잖아요. 낮은 자리에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처하고, 그러야만 그것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어요. 너가 올라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죠? 내가 내려가는 거.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한 예가 있죠. 사도 바울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성찬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성찬 식사의 형태죠. 먼저 온 사람들이 빵을 먼저 막 배고프기도 하고 먼저 먹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거나 종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일을 다 마치고 와야 되기 때문에 늦게 오는 것이죠. 그럼 나중에 와보면 그 성찬에 참여할 수가 먹을 게 없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사도 바울이 정색을 하는, 책망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죠. 여러분들의 모임이 이것이 유익하지가 않다, 그렇게 아주 책망을 합니다. 오히려 해가 된다. 자, 고린도 교인들은 이 가난한 신분의 사람들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본 것이 아니라, 대우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적 신분으로 대한 거예요. 외적인 그런 것으로 대한 것이죠. 자, 오늘날에도 우리가 서로가 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회에서 일어나는 차별이 또 그 분열하는 현상이 고스란히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죠. 자, 우리가 작은 모임은 이제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가 아까 이제 십자가의 그 복음 찬양을 하셨습니다만,
먼저 십자가 앞에 씻음 받은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이제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을,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셨듯이 뭐 세리와 죄인으로 표현되든지 누가 되든지 그 나중된 사람을 이렇게 품어 안는 그러한 공동체인 것이죠. 차별 없이 함께함으로 예수님의 교회됨을 실현하는 것, 이 작은 모임의 그 이제 정체성이죠. 우리가 어디까지 함께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마음만 가지고는 쉽지 않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특성의 사람까지 함께 포용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당연히 나와 비슷한 사람, 나와 마음이 통하고 정말 이렇게 교감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 이제 같이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문화적으로나 여러모로 참. 근데 그러한 것을 넘어서서 나와 다른 사람, 차이가 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함께 할 수 있을까? 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됨을 말씀하세요. 어려운 과제죠. 이제 처음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도 뭐 그런 마음들이 다 들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느 공동체에 처음 들어간다면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나를 품어줄, 받아들여줄 만한, 수용할 만한 사람들이 그런 모임인가? 이렇게 간을 볼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어떤 연약함이 있다면, 모자람이 있다면, 모남이 있다면, 이 공동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교회의 성숙도죠. 작은 모임의 수준이죠. 자,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신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공동체 밖에 있는 이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어요. 자, 우리 교회 밖에 많은 분들이 계시고 한데 그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교회를 못 들어오는 그런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받아줄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 스스로 배척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설사 마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나의 어떤 수치, 부끄러움, 감추고 싶은 어떤 것, 이러한 것을 내가 드러내었을 때 수용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을 본질로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 우리가 단지 함께 모여 있다고 해서 하나됨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내용은 사귐입니다. 성경의 원래 단어는 코이노니아죠. 사귐이 이 코이노니아가 굉장히 풍성한 단어예요. 단지 이렇게 서로 친교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죠. 뭐 유무상통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의 그 나눔을 다 사귐으로 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귐의 특징은 무엇일까? 결국에는 그 예수님이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 새 계명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게 기준이죠. 자, 교회의 사명, 작은 모임의 사명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귐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자, 이 점에서 작은 모임의 성격은 뭐 단지 성경 공부 모임 이런 게 아니죠. 성경 공부의 요소가 있는 것이고, 하지만 서로 사귐이 있는 그 영적인 가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울릴 것입니다. 근데 사실 현실과 이제 갭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우리 현실의 갭이 있는데 이것을 점점 성령 안에서 줄여나가는 작업. 우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잠기는 만큼, 그만큼 우리 안에 그 사귐을 방해하는 요소들, 나는 이래서 뭐 함께할 수 없고 저래서 함께할 수 없고 누구와 함께할 수 없고 그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의 수위가 점점 차오르게 되면
결국에는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 이유들이 사라지고 결국 사귐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말씀하셨죠. 자, 교회의 소금이다 빛이다가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어떻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3.1절을 내일 맡기도 합니다만 교회가 이 나라와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이미 나눈 말씀처럼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여하는 그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존재한다면 교회는 그 자체로 일단 세상을 아주 중요하게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 자체로. 그렇게 교회가 다투고 분열하는 어떤 세상과 달리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차별 없이 품고 하나 되는 그 공동체 자체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고 그 자체로 세상의 대안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한 섬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교회는 어떻게 세상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전통적으로요, 우리가 교회 봉사다 그러면 뭘 떠올리나요? 교회 봉사라고 하면 교회당에 와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뭔가를 우리끼리 하는 어떤 것을 이제 교회 봉사다 이렇게 여기는 어떤 고정관념이랄까 그것이 없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어떤 각 사람이 교회잖아요. 우리 각 사람이 교회로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자라고 한다면 교회 봉사라고 하는 것은 그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 세상의 어떤 공동선이라고 표현하죠. 세상의 공동선을 위해서 섬기는 그 모든 일이 교회 봉사다 할 수 있죠. 교회 봉사다. 자, 이 점에서 우리가 나는 집이 너무 교회에서 멀어서 교회 봉사를 못해. 나는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하느라 교회 봉사를 못해. 이런 말은 오해예요. 그죠? 각기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돕고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섬길 수 있다면 그게 교회의 봉사죠. 우리가 이 점을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개인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시간과 또 경험과 등등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세상의 누군가를 향해서 또 주님께서 섬기라고 하시는가? 뭐 우리가 작은 예로 우리 한 달에 한 번 우리 뭐 권사님 중에 또 섬겨주셔서 음식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 우리 교우 중에서도 그렇고 이제 어르신들 할머니 홀로 계시는 분 뭐 이렇게 한 5분 정도 이렇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상을 섬기는 것 중에 하나죠. 우리 뭐 집사님 아버지 학교 열심히 섬기시는데 그것도 교회 봉사예요. 그거 하느라 교회 봉사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게 교회 봉사예요. 때로 자신의 고민과 아픔의 경험이 그 동일한 고민을 가진 분들을 섬기는 영역이 되기도 하죠. 나의 경험, 나의 아픔, 나의 연약함에 여전히 그 고통받는 그런 영역, 그게 오히려 소명이 되고 비전이 되죠. 그래서 누군가 동일한 고민과 근심을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누구보다 다가갈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됩니다. 자, 요즘 같은 코로나와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발생을 줄이는 노력을 한다면 그것도 세상을 섬기는 교회 봉사입니다. 우리가 작은 모임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섬기는 그 교회 봉사자로 서도록 응원하고 서로 격려하고 격려를 받는 그런 자리죠. 우리 각자가 세상을 향한 섬김, 그 교회 봉사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예전 같으면 우리가 보통 누군가가 교회에 나오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실 그 어떤 그 세상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친구들과의 관계가 자꾸 끊어지잖아요. 이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자로 교회로 보냄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그 관계성 그런 어떤 만남들 모임들을
이렇게 끊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형태가 되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가 세상을 향한 가장 큰 섬김은 무엇이 있겠나? 5번째인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함으로 세상을 섬깁니다. 선교죠. 자, NGO 단체와 교회가 다른 점이 뭘까? 둘 다 세상을 섬깁니다. 그런데 교회는 복음을 증언하는 공동체라는 점에서 여느 단체와 다르죠. 자, 나의 어떤 세상을 향한 여러 가지 섬김도 소중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가장 큰 섬김을 전하는 것으로, 선물해 주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것이죠. 예수님의 섬김을 전해 주는 것.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에게 이런 섬김을 보여주셨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그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증언한다는 것, 복음에 증인된다라는 것, 이거는 그냥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는 말씀대로 성령이 임할 때 성령께서 우리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마음도 갖게 되죠. 우리가 작은 모임을 통해 우리가 함께할 중요한 일은 우리가 당장 복음을 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구하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우리가 그 사람에게 직접 입을 열어서 전도하지는 아직은 하지 못할지라도 그분을 놓고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마저도 안 하면 직무유기다. 우리가 당장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함께 기도하자.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수천 수만의 교회 이전에 성도 간에 주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귐이 있는 그러한 교회. 자, 그러한 교회. 여러 가지 또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교회. 이 점에서 작은 모임이 실질적인 교회죠. 우리가 예배 생활만 하고 교회 생활이 그야말로 그러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러한 교회 생활이 없다면 교회 다닌다, 교회에 참여한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질 거예요. 나는 예배 다닌다 이렇게는 표현할 수 있어도, 자,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기를 우리가 사모하되 정말 우리가 대면할 수 없다면 요즘처럼 이 영상을 통해서도 모이기에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같으면 얼굴 비추고 그렇게까지 이런 마음도 이제 또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불편함도 있으시고, 그러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 가운데 하나는 이것도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구나, 이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라요.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는 거구나 그게. 자,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그렇게 모인 사람들, 주님의 말씀에 머물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저희를 십자가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와 모임과 만남이 오직 주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작은 모임을 통해서 그 은혜를 풍성히 더욱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작은 모임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인된 교회, 주의 사랑으로 한 생명 한 생명이 거듭나고 주님을 닮아가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